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영상 본 것처럼요. 지금 뭐 정광훈이라는 그 사람이야. 뭐 원래 이미 내놓은 사람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광훈은 이미 목사에서 면직된 사람입니다. 제명됐어요. 2019년도에 이미 그게 공개적으로 다 면직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들어갈 교단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교단을 만들었어요. 뭐 우리나라는 교단이라는 게 막 무슨 뭐 거창하고 이렇게 만들기 힘든 게 아니고 그냥 지가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만들어서 다시 그 목사라는 직함을 지 스스로 유지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칭 목사지 정광훈은 목사 아닙니다. 이미 우리 건전한 교단들이 이단으로 다 또 그 판결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뉴스 보도나 이런 데서는 자꾸 뭐 정광훈 목사 이랬는데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뭔가 하면요. 아까 영상 제가 다 보여드렸지만은, 자,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광훈이란 그 사람은 그렇다 쳐, 이미 내놓은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더라도, 자, 이영훈 목사라는 사람은 그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이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한교총의 수장입니다. 한교총. 한교총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 한기총 알죠?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 그 건전한,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교회들의 연합체였거든요. 그런 또 연합이 있어야지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연합체였는데, 그 한기총도 무너뜨린 게 정광훈이가 자꾸 그 분탕질을 해가지고 한기총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그냥 공중분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세운 게 한교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그래서 세웠는데, 자, 거기 수장으로 지금 이 이영훈 목사가 있는데, 그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요, 한교총의 수장이면요, 저렇게 무슨 정치적인 당을 만드는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알고 가놓고 지금 변명하는데, 나는 전혀 모르고 왔다 이런 변명을 해서, 지금 안 그래도 교회가 참 이 교계가 지금 저 발언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쑥대밭이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런 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자고 한교총 세웠는데, 그 지금 교계 원로들하고 지금 막 완전히 입장이 완전 엉망진창이 돼 있고, 뭐 여러분들 성도님들이야 뭐 저런 일이 있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생각. 한기총이 저 사람 때문에 무너졌고, 한교총을 세워놨는데 한교총 회장이 저러고 있으면, 더구나 절대 정체적인 자기의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더구나 교회의 담임 목사들, 그냥 작은 교회 목사 자리만 있어도 정치적인 발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저런 데 가서 저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런 말을 했는 것까지도 제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는 하는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냥 변명할 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다른 거 못 삐꺼내서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사람들이 받아들일 텐데, 나 전혀 모르고 갔다. 뭘 몰라. 뭐 현수막도 저기 다 걸려 있고, 장경동 목사 같은 사람도 거기 있고 다 가 있는데 뭘 모릅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왜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가 하면요, 이 지금 작금의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요, 잘 모르는 성도들, 분별력 없는 성도들, 그저 교회에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앞으로 잘 자라나야 될 그런 성도들 중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오래 교회 다녀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자, 그런 분들한테 이것이 잘못됐다 말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맞겠지. 야, 정광훈이라는 사람도 맨날 저 빨갱이들하고 싸우려고 저렇게, 물론 그 사람도 말 중에 맞는 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참 모든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면은, 자, 우리 교회 장로님 보니까 그 서명운동, 정광훈 지지하는 서명운동하러 다니고, 우리 교회 그 신실한 장로님이 그러던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던데, 거기다가 이제 이영훈 목사가 저렇게 말을 하니까 힘이 확 실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옳은 말 하는 목사들을 오히려 막 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막 대형교회 목사님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떻게든 까내려고 저딴 소리 하고 앉았다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비난받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없고 무슨 사태나 사건을 들었을 때 막 열심히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저런 말 듣고는 큰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왜 틀리겠어? 맞겠지, 뭐가 있겠지, 옳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뭐 알지도 못하는 새파란 젊은 교회 목사, 뭐 개척교회 목사, 조만한 교회 목사들은 맨날 허구날 큰 교회 비판만 하고 앉았다고.
저 큰교회 비판 안 합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 유기성 목사님이나 뭐 박보현 목사님, 큰교회 목사님들 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 하기 힘든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환경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방금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딱 보면 알죠. 저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건데 저런 사람을 그렇게 전 세계의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지지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듣는 사람들은 분별력 없는 사람은 다 넘어가지 않겠냐고요. 제가 그게 지금 너무 심각해서 그냥 저도 이런 설교하기 싫고 저런 영상 저 정말 틀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짜증나요. 저거 내가 어제 앉아가지고 이 영상 내가 편집하고 예배 시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일부예요. 일부. 저거보다 훨씬 더 더럽고 입에도 감히 담지도 상상도 못할 얘기들이 예배 시간 하는 사람이 저 정광훈이라는 작자예요. 저는 저 사람 좋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돼요. 솔직히. 막 마음 같아서는 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큰 교회 막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맞겠거니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야, 예수님 예를 한번 딱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 누구였습니까? 무식한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소수 좌파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다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의회원들, 사내들인 공의회원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한마디로 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 목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제사장들은 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목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또 누구겠어요? 이 시대 훌륭한 신학 교수님들 그런 사람들 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또 누굴까요? 평신도 중에요. 우리 경건운동 합시다. 우리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운동 그런 훈련 그런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들을 의심하겠냐고요. 근데 누가 그 사람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로 제가 열거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 야 저렇게 경건하게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팥뿌리 하나까지 다 계산해서 11조 하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리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 차리고 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 예일대 그 나왔다고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뭐 합니까? 그 사람들 올바르게 삽니까? 물론 정치인들 중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는 진짜 훌륭한 분들이 한두 명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뭐 합니까? 지 뱃속 챙기는 게 그런 것들에만 신경 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게 아니고요.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은 죄로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거기에다 권력까지 주어지면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요즘 뭐 흔히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자꾸 요런저런 말 듣기 좋은 말이나 요런저런 말로 사람들 조정해가지고 지휘속만 차리는 거예요. 그걸 당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또 선거 때 보면 저 인간답지도 않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또 저기 선거 후보로 나오면 또 그 사람 또 찍어주잖아요. 우리 얼마나 이제는 이거 모든 걸 이제는 꺼내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렇게 말하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판단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맞겠지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다른 친구 소들이 다른 친구 돼지들이 다 도살장에 끌려가니까 지도 아이고 나도 같이 가야지 그러면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 시대를 보면서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그 독일 2차 대전 때 독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이 어땠는가 하면요. 2차 대전이 일어나던 그 당시 히틀러가 세력을 잡기 전에 독일이 어땠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았어요. 좌파와 우파로 딱 나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제 막 는들머리가 나는 거예요. 정치 싸움에.
물론 독일은 여러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파가 더 세력도 크고 더 많았지만은 여러분 알다시피 좌파는 조금만 있어도 얼마나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좌파와 우파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 국가였던 그 독일이 좌파와 우파로 나눠졌고 그렇게 정치에 잘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너덜머리가 나는 상태에 누가 등장했는가 하면 히틀러가 등장해요. 히틀러가 등장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척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니까 아무래도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좌파를 저렇게 거신 좌파들을 누가 잘 꺾어내지는 못한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 뛰어난 웅변설과 정치력을 가지고 막 일순간에 막 공산주의를 확 그냥 길을 꺾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힘도 못 써버리게 거의 폐기 수준으로 그냥 확 그냥 막 뭉개뜨려 놓으니까 히틀러가 점점 대중의 기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히틀러 지금도 뭐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히틀러 연설한 거 보면 막 얼마나 자신 있고 막 웅변력이 보통 아니잖아요. 히틀러의 연설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넘어간대요. 다 넘어간대요. 그 정도로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보세요. 히틀러가 공산주의를 척결하고 거기다 확신 있는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 화려한 웅변술과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선전이나 이런 전략에 얼마나 능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점점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연설할 때 뻑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국가인 독일인들이 그 히틀러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솔깃솔깃하겠어요. 뻑하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히틀러를 거의 신봉하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저도요. 모든 목회자와 교회들까지도 심지어 이렇게 가르쳤다고 여러분 말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 뭐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지어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쳤대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분별력 없는 성도들은 목사들까지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깨어있는 우리 잘 알죠. 보네포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처럼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이것이 히틀러의 그 과격한 말과 행동주의를 보니까 도저히 이건 옳은 게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근데 그 독일 기독교 국가에서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이걸 알리기 위해서 설교도 하고 라디오 방송도 하는데 다 차단되는 거예요. 다 억압받고. 심지어 자기들 그 같은 핏줄인 독일인들까지 이 목사님들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고 그래서 뭐 여기 보네포 목사님도 인간이라서 실수를 안 가지 않는데 여기 실수한 게 뭔가 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모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차단되니까 이 보네포 목사님과 독일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던 물론 방법이 과격하고 잘못됐지만은 그 사람들이 야 이대로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고 저 히틀러 우리가 암살이라도 해서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걸 이제 모의하는 중에 발견돼가지고 보네포 목사님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보네포 목사님 미국으로 초청도 있었고 망명해서 얼마든지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보네포 목사님 나중에 독일이 재건될 때 내가 이 나라를 떠나 있으면 안 된다. 그래 자기 스스로 그게 수감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독일이 전쟁 종전을 불과 얼마 놔두지 않고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은 교수용으로 이제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물론 보네포 목사님 자기가 암살 기도했던 거 이런 거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된 자가 듣기 좋은 말들과 이런 걸 할 때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까지도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깨어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가야 된다 말해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지 못했던 독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여러분 2차 대전이 이 세상에 일어났던 전쟁 중에 가장 잔혹한 전쟁이었잖아요. 가장 많은 사상자와 피해자를 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잖아요.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하는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그 19, 18, 그렇게 20 이렇게밖에 안 된 젊은이들이 해안가 밟아보기도 전에 대부분 다 기관총에 맞아 다 죽습니다.
그런 전쟁이요. 이 히틀러라는 한 사람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그 히틀러를 제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람 말해주는 사람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다가 독일을 철저하게 자기들도 패만, 독일 국민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독일이 이제 2차 대전에서 지고 나서 완전히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하도 가난해서 그때 성냥불 하나, 담뱃불 하나 붙일 때도 그 독일인들 몇 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성냥불 하나도 켜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 정도로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왜 그래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저 우리 독일인이 최고다, 우리 아리안족이 최고다, 하나님께서 우리 독일 민족을 택해가지고 선택한 민족을 삼으셨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 패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분별하지 못한 대가는 자기들이 치러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말씀, 잘못된 사상, 그런 것들 쫓아다니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갖고 나는 목사님 하라는 대로 믿었어요. 왜 저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근데 그건 변명이 통할 것 같냐고요. 아마 하나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목사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말씀인 성경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성경에도 시편에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르쳐요? 대제사장 잘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심지어 마귀 대적할 때 자기의 능력으로 하면, 야, 니까지 훅 불면 사라져, 그냥 뼈도 못 추릴 그런 사단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 인간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말씀으로 대적하잖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내릴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그대로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을 따르게 하라. 사도들 너희들 섬기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말씀을 내가 말한 그대로 너희들이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라 그랬지. 사람이 어디에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복음이나 성경에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 큰 교회 목사들 이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다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지금 친구 목사님들, 주변에 목회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담임 목사님들이 지금 머리 아픈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맨날 정강훈 지지하는 그 서명 맨날 종이 쪽지 들고 다니면서 그 서명 맞는다고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하면 삐져가지고요, 목사님 욕하고 다니고요. 목사님들이 지금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목사님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그렇게 했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다른 성도들 거 잡고 같이 또 나가버립니다 또.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목사라도 깨어가지고 잘못됐습니다 말해주면 괜찮은데, 어떤 목사님들, 목사가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성도들 다 태우고 그 태극기 집회 가서 앉아 있는 거,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하지마, 하나님 어디 감히 인간 따위 그런 말을 합니까? 아무리 농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눈꽃만큼이라도 받은 사람이라면 때려 죽여도 그런 말 못합니다.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보셨잖아요. 여러분 가서 극하니까 여러분 손 들고 아멘 하잖아요,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태극기 집회나 지금 정광훈 집회 가 있는 사람들 중에요,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 나름 열심히 있고 직분 있는 사람들이 가서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어제 내가 이런 영상들 찾아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가서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것들, 그분은 말 곱게 안 하더라고요. 저 다 미친 것들, 광신자들이지 저것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라고 목사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 과격하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건지 사람을 믿는 건지, 정치적인 사상 하나 내하고 사상에 맞는다고 내가 말해주는 그런 사람한테 같이 그냥 동조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말하기 거북한 거 대신 누가 속 시원하게 말해준다고 왜 그런 사람에게 동조를 합니까? 내가 우리 집에 든 좀도둑 하나 때려잡겠다고 강도하고 손잡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독일이 공산주의 몰아낸다고 좋아했다가 히틀러하고 손잡았더니 이건 공산주의 할아버지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전 세계 히틀러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요, 절대로 아무리 그 사람이 완전 무결해 보이고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절대로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 말에 두어서는 안 되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베레아 성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베레아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마음에 기억해 둬야 돼요. 자, 여기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베레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사도들이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도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감히 사도들이 전하는데, 감히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 훌륭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어디 그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안 믿고 뭐 성경을 찾아보고 어디 그딴 짓을 하나, 이런 식으로 기록 안 돼 있어요. 오히려 마치 이들을 본받으라는 듯이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의 반응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베레아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자, 이것이 그러한가, 17장 11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성경과 맞는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기 상고했단 말은 연구했단 말이에요. 연구했다. 자, 그런데 연구도 한두 번 성경 대충 찾아본 게 아니고요, 여기 날마다란 말이 적혀 있으니까, 자, 복음,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사도들이 전해준 말이 성경과 다름이 없는가 몇 날 며칠 열심히 연구했대요. 그냥 대충 성경 뭐 한번 두두둑 뭐 넘겨보고 맞는가 보지 뭐 아닌가 보지, 이게 아니고 정말로 맞나 틀리나 몇 날 며칠을 철저하게 따지고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말이 구약의 예언들과 틀림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결과들이 뭔가 하면요,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은 주로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베레아 지역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또 보통 복음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믿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남자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 아주 자세하게 그 결과물까지 다 기록해 두고 있어요. 왜 이걸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나 아무나 말에 듣고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거름뱅이나 술주정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 말 듣겠냐고요. 아이고 저기 추리 들겠구나 뭐 이러면서 무시하겠죠. 그런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우르르 가가지고 막 예수 저거 당장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심지어 평소에는 빌라도 근처도 못 가던 사람들이 감히 빌라도 앞에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요. 뭐 당신이 그러면은 뭐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평소에는요 빌라도가 나타나면요 유대인들은 아예 쪽도 못 쓰고 그냥 벌벌벌 기어다녔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거짓된 자들에게 선동당하니까요. 지 목숨 내놓고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막 공산주의 막 그렇게 젖어들고 할 때도요, 그 아무것도 분별력 없는 10대 젊은이들이 그 공산주의 선동자들한테 그렇게 선동당해가지고 죽창을 가지고 자기 키워주고 그게 뭐 그렇게 가르쳤던 자기 주인들,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다 찔러 죽였잖아요. 선동되는 거, 다른 사람 말 따져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옳겠거니, 많은 사람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데 틀리겠거니, 설마 틀리겠나,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뭘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겠어요? 알아보고 분별하고 옳은 것을 따르라고 이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이성을 주셔도 우리 인간들은 죄로 물들어가지고 이성조차도 자꾸 죄로 기울여지는 경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뭐도 주셨어요? 가장 확실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란 말이에요. 우리 이성만 가지고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우리 이성을 가지고 이런저런 소식이 들리거나 이런 정보가 들릴 때 사건, 사고들이
우리 귀에 들릴 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은 받고 옳지 않은 것은 버리고 가까이 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 열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지금 독일의 때와 같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많은 목회자들이 정광훈의 전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영훈 목사도 이번에 큰 실수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요. 언제 어느 때 저렇게 될지 모르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아직은 내가 괜찮다고 제가 괜찮다고 말하지만은 지금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저 정광훈 집회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가가고 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한국 교회가 심각하고 심지어 목회자들이 저기 성도 될 것 같다는 자체는요. 목회자들도 지금 영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있고 여러분 목사가 꼭 뭐 나쁜 짓 하고 타락이 그런 데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타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 열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 현대 성도들도 안타까운 게 맨날 유튜브 틀어놓고 이런 설교 많이 들으면서 설교 많이 들으면 믿음이 자란다고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목회자가 뭐 대놓고 저렇게 엉뚱한 사람인 게 찾는데 교묘하게 잘못된 걸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단들이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설교 이불로 여러분 들어볼 필요는 없겠지만은요. 이렇게 들어보면요. 걔들 말 얼마나 다 옳은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옳은 말하고 살짝 뭐 틀린 거 한두 개 끼워 넣으면요. 분별 없는 사람 와 저 사람 와 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저런 교회 말들 와 설교 너무 좋더라.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가 자꾸 뭐 듣고 다른 목사 설교 듣고 이런 것도 물론 뭐 트로트 방송 틀어놓고 뭐 그런 거 보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또 이런 말을 해준다고 야 김대성 목사는 맞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오직 말씀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야 되고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자꾸 성경과 다른 말을 자꾸 한두 개 끼워 넣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줘 제가 계속 그걸 고쳐나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진다. 그 여러분 매몰차게 저를 떠나고 버리셔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의지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를 가장 대표하는 목회자들조차도 TV에 나와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던 막 전국 교회 그 부흥 집회를 인도했던 스타 목사들까지도 저 이단만도 못한 사람을 지지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라는 말을 맨날 떠버리고 다니는데 지금 얼마나 이 한국교회가 심각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하고 다니까 지금 분별하지도 않고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옳은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저 그런 사람들 아멘 아멘 하는 게 믿음 좋다고 착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목회자들 보네폰 목사님 그렇게 핍박했던 것처럼 이렇게 핍박하고 있고 우리가 꼭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고 보네폰 목사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마치기 전에 제가 뭐 오늘 계속 설교 내용이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어서 보네폰 목사님이 옥에 갇혔을 때 썼던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에 그대로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란 말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독일 사람이 그 보네폰 목사님이 했던 그 기록 독일어 그대로 했는 말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 보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